셋째 주일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힘주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직도 가로막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거두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죽게 하리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그친 꿈만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다 함께 모여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저희들 어리석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자신의 소리를 더 잘 듣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다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김성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안타깝고 아쉽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지만 그동안 그렇게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감사 대신 아직도 부족하다 하며 내 욕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라며 추구하며 살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과 감사를 모르는 모습, 욕심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라 찬양하며 말로만 해왔지 정작 그러지 못했던 것을 지금의 상황을 통해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사회에 영향력이 없었던 것인지 올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시기에 우리가 다시 재정비하여 올바로 서게 하셔서 모든 부분에서 코로나로부터 이기고 회복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또 하나님을 전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과 재정과 비즈니스와 관계들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주님 돌아보아 주셔서 이 고난으로 인해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대신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만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국 한국을 주님 축복하시고 온전히 선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셔서 동북아시아의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평화와 사랑의 끈으로 한국 교회들이 다시 사용되도록 주님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곳에 있는 동포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열릴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곳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 가지 반목과 미움과 분열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새롭게 뽑힌 바이든 대통령으로 시작하여 온전한 리더십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어 지금의 코로나 및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분열과 이기적인 모습의 사회 가운데 상처들을 치유하는 모습으로 피스메이커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금 코로나만이 아니라 어려운 날씨로 인해 동부와 남부의 많은 주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돕는 손길이 잘 닿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애쓰고 땀 흘리며 싸우는 많은 의료인들 또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코로나 환자들도 많이 줄어가고 있고 또 백신 공급이 되고 있는데 방심함 없이 끝까지 안전하게 이겨내고 극복하도록 안전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페루 목장과 땅나 목장에서 후원하는 장인성 장에스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에 풍성한 삶 성경 공부를 통해 리더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성경이 읽어진 해를 통해 현지인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장인성 선교사님의 50견의 회복과 페루 영주권 수속이 잘 진행되어 하루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어머니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로, 이세를 품고 꿈을 주는 교회로, 타문화권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우리 포도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는 우리 포도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있는 삶 공부들을 통해 말씀이 지식으로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 가정과 일하는 곳곳에서 능력을 발하는 모습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삶 공부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인도자들에게 지혜와 가르침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놓치는 부분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온 힘과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영어권 예배까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되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의 영적 리더이신 정영민 목사님, 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지혜 더하시어 하늘의 온전한 리더십으로 잘 서고 이끌고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선포하시는 정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에 살아있음이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이 넘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원기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요즘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좀 말씀드리고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대면 예배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젊은 청년들이 있는 교회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TV로 11시에 주일 예배를 생중계하고 또 집에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주중에는 셀 모임 또 성경 공부 줌으로 같이 참석해서 그런대로 60-70% 정도는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는데 자꾸 하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부에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강의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쓰는 사역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7권의 책을 지금까지 썼는데 또 한 권의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나라 인생의 답이 보인다 2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끝나면 또 책이 출판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원고를 다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작년에 암 수술 받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 잘 받고 계시고 큰 부작용 없이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2차 수술 받으셨는데요. 앞으로는 수술 안 받는 걸로 지금 병원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남은 항암 치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고 저도 그렇고 코로나 시기로 다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거리두기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를 많이 할수록 사람과는 거리를 많이 두지만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평안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원기 목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로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늘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금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쓰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 지치고 힘든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원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드릴 것이 많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 28절부터 33절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물 위를 걷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넘어야 될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넘어야 될 장애물 중에 하나는 기적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많은 기적이 들어있는데 그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꽤 쉽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미국에서 그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라는 그 우주선이 화성에 착륙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무려 7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긴 우주 항해 끝에 성공적으로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져간 그 로버라고 하는 이 자동차 같이 생긴 그 장비가 앞으로 10년 동안 화성에 머물면서 암석 채취 활동 이런 걸 통해서 화성에 정말 생물이 있는가, 또는 생물이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무려 5억 킬로미터인데, 이번에 발사하게 된 그 착륙한 그 우주선의 크기는 보통 자동차 사이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날아가서 정확하게 또 원하는 지점에 착륙한다는 것은 정말 소토를 뽑아서 그 자리에 다시 넣는 것만큼. 그래서 어떤 해설자는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뉴욕에서 눈을 감고 힘껏 돌을 던져서 LA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이 벌써 화성에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한 것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화성에 우주선이 도착을 해서 거기 화성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그걸 본다. 이게 한 세기 전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기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우주 탐사를 책임진 과학자들한테는 이것은 하나도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과정과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그 믿을 만한 근거가 생겨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그 밖에 다른 기적을 믿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실 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또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른만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이 일어난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22절에 나옵니다. 서둘러 재촉해서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촉하셨을까? 우리는 같은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날 이 군중들이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이제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겠다. 그럴 바에는 아예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무슨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중을 해산시키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참 그 호수 한복판쯤 가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돌풍이 불어서 큰 풍랑이 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밤새 시달린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돌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탄 배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잔잔케 하신 것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탄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제자들만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면서 아주 지쳐서 힘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고난 겪는 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여기 이른 새벽이라고 세번역에는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사경, 밤 사경, 네 번째 시간이라는 말인데 새벽 3시라는 말입니다. 새벽 3시. 그러니까 이 캄캄한 새벽에 달이 떴는지 모르겠지만 그 심한 풍랑이 일어나서 정말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나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나셨을 때 나는 나다라고 하셨던 그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예수님 빼놓고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물보다 비중이 무거우니까 당연히 가라앉게 돼 있죠. 물론 제가 옛날에 무슨 중국 무협지인가 무슨 만화에서 물 위를 걷는 법이 써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물 위를 걷는 방법은 간단하대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대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대고 뭐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걸 봤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물 위를 잠깐이지만 걸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이라는 것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자주 경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3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목소리가 좀 익숙하긴 한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치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잘 들릴 수도 없지요. 그리고 밤인데 예수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없고 오직 목소리만 긴가민가한 상태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그랬어요. If it's really you,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또 성격이 나오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성격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다혈질에다가 막 액션이 빨리빨리 나가고 그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베드로는 원래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일을 막 저지르는 다혈질이니까 저런 얘기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람 얼굴도 분간할 수 없는 새벽 3시 한밤중에 그 잘 들릴 똥말똥하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 하나만 의지해가지고 당신이 정말 주님이라면 나더러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단순히 성격 탓일까? 그의 충동적인 스타일 탓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성격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기적,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욕망을, 거룩한 욕망을 엿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베드로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1제자는
똑같이 배에 있지만 감히 그런 얘기를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만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행동, 말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의 표현이다. 믿음은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에게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인격의 3요소를 우리 지성, 감성, 의지 그렇게 말하죠. 지정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의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비록 지식이나 또는 이런 감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더라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에는 강한 파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진 그런 의지를 가리켜서 의지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를 항상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마주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저분은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믿음.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을,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있죠.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를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에서 나가서 물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놀랍게도 물 위에서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센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강풍이 불고 풍랑이 이는데 지금 물 위를 걷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감싼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믿음이 강해지는 훈련은 결국 뭐냐 하면 마음을 단순하게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귀가 얇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듣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이 믿음 생활 괜히 시작한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이거 괜히 한다고 한 것 같아. 잘못 들은 것 같아. 이러면서 세상의 소리, 자기의 불신앙의 소리 이런 걸 듣고 흔들리면 두려움이 생겨서 기적을 더 이상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 일어났던 경우들이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기적을 왜 허락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적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또 기적은 어떤 때 일어나냐 하면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궁핍에 처한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적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할 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죽었어요. 죽어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지를 바울에게 얘기해요. 그러자 바울이 그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비다가 살아나서 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할 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적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사태평한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무사태평입니다. 아무 어려운 일 안 생기는 겁니다. 건강과 안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갖고 있는 꿈이 뭔지 아세요? 조기 은퇴입니다. 조기 은퇴. 그래갖고 시간과 물질의 여유를 가지고 널널하게 남은 여생을 살겠다. 물론 그 전에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안식이 필요한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맨날 무사태평하다면 여러분 과연 그 인생이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나는 예수님도 영접하고 침례도 받고 그랬으니까 천국 가는 보험은 이제 확실히 드러났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쉬엄쉬엄 신앙생활 하자. 다른 거 힘든 일 시도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정말 그 시쳇말로 이렇게 안전빵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기적이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지난 주간에 미국의 이 텍사스 제일 덥고 습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한파와 정전으로 큰 어려움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정말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냥 큰 일이 난 것처럼 조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 때 혹독한 겨울 지날 때마다 수도관 터져가지고 수도관 녹이고 그런 게 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습하고 더운 여름에 태풍, 물난리,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정말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나마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은 짧게 지나갑니다. 정말 우리가 혹독한 그런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천연자원도 거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남느라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단련이 되고 얼마나 좀 고생스럽긴 했지만 익사이팅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졌지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미국에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한테 미국 생활이 한마디로 어떠냐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재미없다고 그랬어요. 재미없다고. 왜 재미가 없습니까? 모든 게 다 안정되고 보장된 사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지만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도전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인생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으로 신나는 인생,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사모하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삶을 사는 삶이 정말 기쁘고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전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무사태평하고 그런 삶을 원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를 살든지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겠다. 익사이팅하게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초청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초청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가 요청한 대로 베드로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Come,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날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냥 자기 열심에 물에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퐁당 빠졌겠죠. 물론 주님이 살려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맘대로 했다가는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또 주님의 어떤 결정적인 사인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했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도 막 그냥 조금 된다고 막 가게도 막 이것저것 막 확장하고 이사도 막 쉽게 다니고 또 어떤 때는 막 신학교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가고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초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요즘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래를 참 계획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 몇 월 달에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이런 거 참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그런 일들이 제일 힘들어요. 이번에 우리 현장 예배 날짜도 결정을 했지만은 사실 그런 거 하나 또 올해 남은 사역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늘 고민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성경 읽기가 민수기였는데 민수기를 읽다가 귀한 말씀을 읽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그 광야 생활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무슨 시간표대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구름이 사인이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짐 싸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떠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달씩 기다리게 만들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구름의 움직임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구름이 떠오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때부터 떠날 준비를 해서 진을 맞춰서 대열을 맞춰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는 말입니다. 최선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나팔소리처럼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우리의 믿음을 합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거기에 내 믿음을 보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내 뜻을 미리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초청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반응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우리가 앞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더욱 말씀을 세밀하게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단어 하나, 때로는 어떤 조사 하나, 토시 하나가 우리의 눈을 밝혀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예수님의 초청에 내 믿음이 더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체험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배 밖으로 나가서 물에 발을 내디뎠어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서 물에 발을 디딜 때까지도 여전히 풍랑이 거세게 일고 있었습니다. 풍랑은 언제 잠잠해졌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서 같이 배로 올라가신 다음에야 비로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갈 때는 아직도 풍랑이 막 일고 배가 흔들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배 밖으로 나갑니다. 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특히 수영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과감하게 물로 들어갔습니다. 과감한 순종입니다.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 속에 기적이 경험됐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믿음의 모범도 보였지만은 믿음이 약한 불신앙의 모범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부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소리를 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상황에서 배 밖으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는 신중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과감하게 움직여야 돼요. 과감하게. 좌우를 살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셨나요?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음성을 향해 따라 나섰다가 우리가 좀 약해져서 넘어지는 한 있더라도 그거를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좋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청,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게 왔을 때 과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무슨 화토치고 노름하고 이럴 때는 과감하게 배팅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배팅을 잘 안 해요. 과감하게 자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러분 집 떠나고 고향 떠나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떠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을 머뭇거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바로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건 결단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결단의 인물들 가운데는 여자들도 참 많아요. 여자들도.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실로의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는 성막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고 거기서 술 취한 여자처럼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결단의 화신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것 같아요. 에스더죠, 에스더. 에스더는 자기 동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유명한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귀하게 여기셔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스더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는 그때는 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라고 하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라고 하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라고 하면 물질을 드리고 자녀를 드리라고 하면 자녀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 익사이팅한 일들이 벌어져요. 무리를 걷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리를 걷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질 않겠지만은 그동안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많이 나눴습니다. 그게 다 언제 일어났느냐? 부족하지만 과감한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목사가 될 때도 그렇고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 가정교회를 할 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순종했을 때 과감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다른 11 제자들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목격하기만 했지 실제로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적의 목격자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목격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귀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이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생하는 이 얘기는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28절부터 31절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는 그 기적의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강해 얼마 전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 제자들이 풍랑을 겪으면서 고생했던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물 위로 걸었다는 얘기는 안 했던지, 아니면 마가에게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지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인간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도로서 정말 남은 여생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배에 오르셨을 때 드디어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최종 결과가 뭔가 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적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초청을 기대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과감하게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목격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저 평탄하게 무사태평,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정말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물 위로 걷는 기적, 이것을 체험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새로운 도전과 꿈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적을 사모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 맘대로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초청을 받고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과감하게 몸을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오늘 마음에 꼭 다짐하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꿈을 갖게 해주시고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소원을 갖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자기의 모든 순간을 모든 것을 내려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 주시고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길지 않은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익사이팅하게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어둡고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더욱 사모하며 또한 주께서 부르실 때 과감하게 순종하며 익사이팅한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